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의 서론 둘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시대관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셨느냐,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 시대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알아라. 시대를 읽을 줄 알아라.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대답해봐요. 말세. 맞긴 맞는데 좀 우리가 공부하는 취지랑은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성취, 완성과 성취. 완성은 fulfillment라고 그러고 성취는 consumm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성과 성취, 그 사이에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시대관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 가장 기본적인 시대관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메시아 나라의 성취, 그 사이에 있는 시대다 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 시대는 완성과 성취, 그 사이에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5절로 9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35장 5절로 9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는 거. 요거를 먼저 마음속에 넣어놓고 이사야 35장 5절로 9절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는 구절은 어느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35장 5절로 6절의 전반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완성되었죠. 예수님은 이 예언이 완성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11장 2절로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읽어보세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신시켜 줬느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인용하시면서 그거를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이사야 35장 5절로 9절에서 5절과 6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었다. 이거를 예수님이 공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의 예언은 완성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 풀일먼트는 되었지만 성취, 컨썸메이션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구절은 우리 거기 있는 거 이사야 35장 6절 후반부터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6절로 9절에 있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신천신지에서 있을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마지막 때가 초림과 재림으로 인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그때는 하는 그 마지막 때, 그 한때로 예언되어 있어서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된다 하는 그것이 그때라고 하는 한때로 구약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그로 인하여 구약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되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 영원한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후 우리는 변화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부분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을 완성한 그때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취하실 메시아의 나라 신천신지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 신앙생활에 현저한 진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는 강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면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자기가 의식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완성된 현재의 삶 속에서 성취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현재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를 샀느니라. 이 구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 것은 내세에서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현세에서 있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사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전날 밤에 나의 기쁨과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죽음을 앞에 놓은 주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본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든지 또는 간헐적으로든지 경험하면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이 말 뭐냐면은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 너에게 임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완전히 쫓겨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하는 이런 뜻이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신이 쫓겨날 것, 사탄이 쫓겨날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신천신지에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질 그 일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체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체험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화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만 알려져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 특히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을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오픈된 열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비유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이라고 말한 것 등 너무나 예가 많아서 일일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간에 현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의 현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격과 삶의 왕이 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과 인격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되어라.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라. 성령님이 전체가 되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령님의 통치가 완전히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일요일에 남들처럼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즐기지도 못하고 왜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는 교사다, 집사다, 당회원이다 하면서 늦도록 봉사를 하세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느냐? 구원받은 기쁨에 그렇게 봉사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지극한 행복의 삶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행복된 삶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괜히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바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라. 그러면 가장 행복, 가장 큰 기쁨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린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이 땅 위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신천신지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것보다 현실적이고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믿음에 활력을 주는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내가 현재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주안점을 둘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돈을 조금씩 모아서 아메리카행 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배 안에서 먹을 건빵이랑 여러 가지 마른 음식 종류를 샀습니다.
잊고 그는 출항일자가 되어 배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비록 맛이 없는 것이었지만 사가지고 간 마른 음식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것을 도착하는 시간까지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지 배 안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고기를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건빵만 먹던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나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위로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햄버거에 있는 고기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다 끝나갈 쯤 되어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얼마나 페이해야 합니까? 그때 웨이터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돈은 당신이 낸 뱃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 낸 뱃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서 먹는 음식값은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건빵만 먹고 지낸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행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으로 가련해 보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는 건빵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번만 허락된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인격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들의 행동을, 말을, 사업을 다스리게 될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